꽤 오랜 시간 동안 로마서를 저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금요 기도뿐만 아니라 주일 예배까지 계속적으로 우리가 로마서를 살펴보았고, 오늘을 끝으로 해서 이제 로마서를 마무리할 것 같아요. 오늘 17절 본문을 보면 뭐라고 시작을 하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이야기를 해요. 권면이죠. 권면을 시작을 합니다. 어떤 권면이냐면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지금까지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했던 교훈이 뭔가를 좀 떠올려 봐야겠죠? 그쵸? 지금까지 1장부터 16장 오늘 본문까지, 본문 전까지 바울은 어떤 교훈을 던졌을까? 한번 여러분들이 들어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을 가지고 하나됨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열된 하나됨이 깨어진 공동체에 바울은 가장 먼저 소개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보다 복음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이 개념이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것을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 복음으로 이 공동체의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고 계속 지켜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성령의 열매들을 맺으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그 열매는 궁극적으로 사랑의 열매예요. 사랑의 열매. 그래서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색하지 않습니다. 깨어진 공동체에서 복음을 이야기하고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것으로만 공동체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고 지켜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죠.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평생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 또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물론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신 놀라우신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죠. 그래서 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것에 내가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날마다 나는 죄의 흔적과 싸워야 돼요. 그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회개를 날마다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회개를 하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태도다라는 겁니다. 회개하는 자는 한 가지 특징인데 무슨 특징이냐면 남을 판단하지 않죠. 율법으로 남을 판단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의로움을 여길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율법으로 남들을 판단하였지만 아니요,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누구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해 줍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내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만 깨달으면 돼요. 율법을 통해서 남을 정죄하면 안 됩니다. 그냥 율법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바라보시면 돼요. 아,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까지 철저한 죄인이구나를 경험하시면 되고, 그것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바울은 내 평생에 여호와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라는 것 또한 우리들에게 권면으로 허락해 줍니다. 우리는 온전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죠. 그것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신칭의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다른 어떤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바울은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공로는 우리들에게 없기 때문에 그 누구도 서로 자랑하지 못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해주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다시 한 번 더 주목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을까?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의 화목을 위해서, 깨어진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것 또한 바울은 이야기를 해주죠.
그래서 우리는 죄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는 죄의 종, 세상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의 참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 또한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새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 또한 이야기를 해주죠.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분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면 세상의 종이거든요. 세상의 종은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을 내고 살인도 하고 이런저런 거짓말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겠지만,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은 인내하는 것, 사랑으로 인내하고 사랑으로 포용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누구와 함께 살아가는 존재들이냐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심으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예수를 발견할 수 있고 예수와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또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깊고도 풍성하고도 헤아릴 수 없는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차고 넘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주 안에서 감사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 또한 바울은 이야기를 해주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성장할 수 있어야 해요. 우리는 구원자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할 때 가장 먼저는 구원의 하나님을 발견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씩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이 성장하고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는 이 땅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그분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음과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것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죠. 그리고 그 삶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냐? 우리들의 본능을 거슬러야 돼요. 이 세상을 본받으려고 하는 그 본능을 거슬려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줬죠. 그래서 본능을 거슬러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하고, 즐거워하는 자와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 수 있는, 그리고 심지어 세상의 권세들에게 복종하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금요일이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자로서 각자의 영역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교훈들이 이거예요. 바울은 지금까지 본인이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것들을 계속 이야기를 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교훈들을 남겼습니다. 방금 제가 이야기한 교훈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데 바울은 또 어떻게 권면을 하냐면, 가장 먼저는 내가 너희들에게 했던 교훈들을 떠올려 보라는 거예요. 떠올리고 그것들을 기억하고 곱씹어 보라는 거죠. 다시 생각나게 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울은 분명하게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자, 너희가 배운 교훈을 뭐 한대요? 거스른대요. 그리고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줘요. 교회 안에 반드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함께 공존하는 교회가 이 땅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반드시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더불어 청년부라고 하는 이 교회 안에서도 반드시 우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서 분쟁을 일으키는 자가 있을 거고, 거치게 하는 자가 있을 거고, 우리를 그 진리에서 떠나게 하는 자가 있을 거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의심의 눈초리로 막 살펴보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깨어서 경계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자, 믿음이 강한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잖아요. 우리는 둘 다 양쪽의 측면이 있어요. 어느 부분에서 내가 믿음이 연약한 자처럼 보여질 때도 있고, 어느 부분에서 내가 믿음이 강한 자처럼 여겨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반드시 누군가를 실족시킬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어요. 내가 그것을 인지하지 않으면, 내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내 눈은 상대방을 정죄할 수밖에 없어요. 야, 쟤는 왜 저러냐? 쟤는 왜 저렇게 하냐? 저게 정말 그리스도인이냐? 아니요. 그 시선을 나에게 돌리셔야 돼요. 나 또한 믿음이 연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함부로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포용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떠나게 하려고 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어요. 여기서 거치게 하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함정에 빠뜨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에 빠지게 함정을 파는 거예요. 되게 간교하죠. 바울의 위 교훈들, 우리가 방금 읽었던 교훈들을 거스르는 자들의 관심사는 뭐냐면 공동체의 분열이에요. 공동체의 분열에 관심을 기울여요. 왜 그러냐? 왜냐하면 이들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공동체의 분열에 힘을 써요. 이건 너무나도 명확한 진리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공동체를 지켜내려고 아둥바둥 싸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바울이 그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에 관심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를 떠나 있으면 공동체를 지킬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이 공동체를 어떻게든 와해하기 위해서 온갖 술수를 사용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바울은 그걸 경계하라는 거죠.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혹여라도 나와 함께하는 나의 동역자가 그런 모습이 보여진다라고 하면 우리는 권면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권면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친절함을 가지고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권면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건강한 권면이 되고 올바른 권면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을 경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혹 내가 그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경계해야 돼요.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누군가를 내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있으면 나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라는 사실을 조금 더 우리가 인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런 회방을 하고 미혹하는 자들의 18절에서 같이 이야기를 하죠. 18절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초대교회의 모습과 동떨어져 있죠. 분명히 이건 인지하실 수 있으시겠죠. 사도행전을 통해서 발견한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땠죠? 내 배를 불리는 자들이었습니까? 아니요. 내 배를 불리면 바로 죽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성령을 속이는 자라고 일컬음 받아지면서 그것은 옳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들의 목숨을 가져가셨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건 내 배를 불리는 자들이 아니에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내 것들을 기꺼이 나눠줄 수 있다는 거죠. 이에 반대로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는 자들은 내 배만 섬긴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교활한 말을 하고 아첨하는 말을 하고 순진한 자들을 미혹한대요. 여러분들은 순진해요.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미혹에 당연히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 우리는 순진하니까. 순진해요. 정직하려고 합니다. 거룩하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이지? 무엇이 부족하지? 내가 어떻게 채워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사랑해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이 순수한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순진해요. 근데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들의 이런 순진함을 이용합니다.
그럼 누가 잘못이에요? 순진한 게 잘못인가요? 순수한 게 잘못입니까? 아니요. 우리도 지금은 순진한 것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한순간에 우리는 미혹하는 자로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옆에 있는 동역자의 상태를 여러분들 유심히 살피셔야 됩니다. 우리 셀 모임을 하면서 여러분들 함께 교제를 하시면서 저 사람이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그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조금 뭔가 변질되고 있는가를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 옆에 있는 동역자의 말을 잘 보시고, 표정을 잘 보시고, 행동들을 잘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들의 믿음이 어떻게 표출된다고 했죠? 행동으로, 열매로 표출돼요.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들, 말, 표정,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열매입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것을 바라보고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가늠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잘 사셔야 돼요. 물론 우리는 누군가를 속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곧 들통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서 내 삶을 속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조금 못났다라고 한다면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 내 삶이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에게 좀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들의 기도의 태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한 목사님의 말씀을 한번 인용해 보려고 해요. 어떤 말씀이냐면, 만약에 오늘날 사탄이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한다라고 했었을 때 어떤 식으로 미혹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셨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음란한 마음을 줄까? 이런 거예요. 저 사람에게 음란한 마음을 주면 저 사람이 조금 흔들릴까? 아니요. 요즘은 음란한 마음을 주면 흔들리지 않는데요. 오히려 그 음란한 마음이 들어오면 내가 지금 뭔가 미혹당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상태가 별로이구나를 금방 알아차린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대요. 그러면 본인이 생각해 보셨대요. 그럼 내가 만약에 사탄이라면 어떻게 요즘 사람들을 미혹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에 제가 격하게 공감했습니다. 뭐냐면, 야, 그 정도면 됐어 라고 하는 말. 너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 안 해도 돼. 이 정도도 충분해. 너 지금 너무 열심히 하고 있잖아. 야, 더 이상 하면 큰일 나. 몸 상해. 하나님도 그걸 기뻐하지 않으실걸? 넌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 이 정도도 충분해. 라고 하는 말을 던질 것 같대요. 어떠세요? 여러분들 진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잖아요. 이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할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 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성경에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정해져 있나요? 언제까지 하죠? 일단 정해져 있긴 해요.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아름답게 마무리되겠죠. 근데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해져 있지만 정해지지 않은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기자들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경주로도 묘사를 해요. 믿음의 경주. 그 경주가 언제 끝나냐? 하나님께서 끝이라고 선포하실 때 끝나요. 자, 그 끝은 누가 낼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내실 수 있다고요. 자, 그럼 우리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정도면 됐지? 라고 생각하는 건 스스로 내 경주를 끝마치는 것과 동일하겠죠. 이건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은 끝까지 가야 됩니다. 끝까지요. 언제 끝날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끝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생각은 지금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이것만 유지하자가 아니에요. 우리들의 신앙은 날마다 성장해야 됩니다. 성숙해져야 돼요.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우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이유예요. 우리들에게 주신 믿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성장시켜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 성장이 언제 끝날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끝이 있을 것이고 우리들의 믿음이 얼마만큼 성장했는지를
어떠한 열매를 거뒀는지를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주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야,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면 되지 않았을까? 여기서 더 해야 된다고? 여기서 하나님을 위해서 더 해야 된다고? 교회를 위해서 더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손살에 치죠. 내가 이것만 하는 것까지도 난 너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끝까지 가셔야 돼요. 끝까지 하셔야 돼요. 그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우리들의 온전한 태도입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서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시작한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확신하는 것들이 있어요. 복음이 진리라는 것이 확신한 것이 있어요. 그럼 뭐 해야 된대요? 끝까지 견디고 잡고 있어야 된대요. 도중에 놓아서는 안 돼요. 도중에 놓을 수는 없어요. 그냥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끝까지 잡고 있어야 돼요. 왜? 그렇게 할 때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대요. 초반은 잡고 있었어요. 근데 후반에 힘들어서 놨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감당해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죄의 흔적이 있잖아요. 연약한 존재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싸움을 벌여요. 항상 이 싸움을 벌여요. 그래서 때로는 지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이겨냈다라고 막 자랑도 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 싸움을 끝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들 평생에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진짜 힘든 거예요. 왜? 날마다 보이지도 않는 죄와 싸워야 되거든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죄와 싸우지 않아요. 그들의 인생은 편해요. 야, 뭘 그렇게 어렵게 살아? 뭘 그렇게 아둥바둥 사냐? 야,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대로 살아라고 이야기하는 게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왜요?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요. 그게 당연한 거로 생각을 해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지 않다라고 여겨요. 그래서 우린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피곤하게 나오시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이렇게 일주일 동안 싸웠던 것이 헛된 게 아니었구나.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구나. 그리고 셀 모임을 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능력을 얻어요. 그럼 다시 활기를 갖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그럼 사람들은 물어봐야 돼요. 야, 넌 도대체 주일날만 일요일이 지나고 나고 월요일날 되면 왜 이렇게 얼굴이 밝아지니? 라고 들어야 되는 게 맞는 거겠죠. 근데 우리는 좀 다르게 가죠. 주일날만 화려해요. 월요일은 죽어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린 주일을 통해서 물론 몸은 피곤합니다만 영은 새로워질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들으니까, 말씀을 나누니까, 서로 상대방의 기도 제목을 듣고 기도해 주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이가 이렇게 많구나라는 걸 경험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겠죠. 그리고 나서 월요일날 나의 일터로, 나의 학교로, 나의 가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죠? 받은 은혜들로 사는 거죠. 그걸 언제까지 한다고요? 끝까지요. 끝까지요. 지금이 중간 정도 왔을까요? 그건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끝까지 이 싸움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들에게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속히 사탄이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말씀은 창세기에서 언급되는 원시복음이라고 불리는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과 동일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쫓겨나면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붙잡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언약이거든요. 복음의 첫 시작. 그래서 원시복음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언급하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종말의 때는 가까웠어. 지금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아내야 돼. 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진짜 힘들 거야. 사탄의 유혹은 더 힘들어질 거야. 종말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더 힘들어요. 더 힘들어요. 지금보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 거예요. 근데 뭐 하라고요?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견디래요. 힘들지만 견디래요. 이게 바울의 권면이고 성경의 권면입니다. 힘들지, 야, 좀 쉬어가 아니에요. 힘들어도 참으래요. 이겨내래요. 그리고 심지어 이 말씀 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 부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이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짐 무겁지? 나한테 줘. 이게 맞잖아요. 너한테 이제 짐이 없어. 이게 맞는 건데, 아니, 내가 너에게 줄 짐은 세상의 짐보다 가벼워. 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짐을 주신대요. 우리들의 삶은 언제나 짐을 질 거예요. 그런데 누구의 짐을 지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은 변하게 되죠. 세상의 짐을 지면 세상과 늘 어렵게 아둥바둥 살 거기 때문에 우리들의 인생은 더 피폐해질 겁니다. 더 수고로워질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자들이 나에게 오면 내가 주는 짐은 더 가벼울 거고 너를 더 자유하게 할 거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들이 형통하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들이 잘 된다? 아픈 게 낫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문제들이 다 해결된다?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주 예수 앞에 나오게 되면 그가 주시는 짐이 세상의 짐보다 훨씬 가볍고 우리가 견딜 수 있다는 거죠. 왜? 그건 예수님이 주신 거니까요. 그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의 짐을 져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선택을 해야 되겠죠. 사탄은 여전히 오늘날도 우리를 미혹합니다. 여전히 우리를 미혹해요. 그리고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을 또한 미혹해서 잘 믿고 있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자들을 또 미혹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 선한데 지혜로운 게 필요해요. 선한데 지혜로운 게. 그리고 악한데 미련한 게 필요해요. 여러분들 굳이 악한 것을 공부하려고 하지 마세요. 굳이.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은 선이에요. 선. 하나님을 공부하면 됩니다. 굳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들을 굳이 공부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고민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고민, 뭐 신학적인 고민, 이런 고민이 있어요. 그건 너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반하는 것에 있어서 내가 꽂혔어요. 그걸 열심히 공부하지 마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러니까 인간이 악해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그런 의심이 들어요.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이 질문 너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질문을 더 심화해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질문에 하나님을 대입하세요. 하나님께 더 나아가시려고 하나님을 더 연구하고 공부해 보려고 애쓰셔야 돼요. 선한 데에 지혜로울 수 있도록 우리는 애를 쓰셔야 됩니다. 지난 금요일날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바울은 세상의 학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적인 부분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요? 예수를 알기 전에는 그게 너무 중요했단 말이에요. 예수를 알기 전에는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내가 어떠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이게 너무 중요했다고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아는 지식이 많으셔야지만, 그 지식을 탐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으로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를 아는 지식을, 이 단어를 쓸게요. 탐닉하세요. 예수를 아는 지식에 막 갈망하세요. 병적으로. 그래도 돼요. 왜?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세상은 그 예수를 아는 지식을 무시하죠. 요즘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해 보세요.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해 보세요. 되게 우리를 좀 이상한 집단으로 보잖아요. 사랑이 없는 집단, 너희들만 잘 먹고 잘 사는 집단, 이런 식으로 본다고요. 그래서 예수를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 좀 거부감을 들게 만들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요.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공부하고 예수를 공부할 때 가장 인간답고 가장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실제로 그의 인생은 복음만 자랑했죠. 그리고 이 로마서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 또한 이 권면을 잘 마음 가운데 새기셔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자들입니다.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다른 모습. 세상 쫓아가기에 바빠갖고 막 허덕이고 지친 모습이 아니라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굳이 내가 세상을 쫓아간다고? 아니, 난 그래도 안 그래도 되는데? 난 괜찮아. 이 정도의 당당함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을 쫓아가기 위해서 막 아둥바둥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이에요. 세상에서 구별되라고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별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삶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냐? 우리들의 노력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들의 능력으로, 힘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하죠. 여러분들 열심히 사세요. 최선을 다해서 사세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궁극적으로 뭐라고요? 주 예수의 은혜를 구하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들의 의지적인 부분 반반이 아니에요. 100%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 은혜에 감격하여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나는 최선을 다해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선,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선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주 은혜가 있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의 권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지를 좀 다시 한번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여기 모인 자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말은 뭐다? 우리는 주 안에서 서로 형제자매이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됨을 반드시 누려야 된다. 비록 흔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배운 것처럼 만약 우리 공동체가 그 하나됨이 흔들린다라고 하는 모습이 보인다면 뭘 해야 된다고요? 사랑으로 서로를 섬겨야 돼요. 용납해 주십시오. 이해해 주세요. 포용해 주세요. 그리고 권면해 주세요. 그리고 그 권면을 용납해 주세요. 그래야지만 우리는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하나됨의 마음을, 복음으로의 하나됨의 마음을 주죠. 그래서 여러분들 올 한 해 살아가시면서 셀 모임 하시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속해져 있는 우리 교회 안의 공동체의 모습들을 보면서 사랑의 마음으로, 좀 넉넉한 사랑의 마음으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로마서의 마지막 결론입니다.